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되겠어요.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찾으신 줄 믿고 6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서 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없을무, 꽃이 없는 나무의 열매를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꽃이 없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열매 속에 꽃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왜 알아야 되느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수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포도밭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포도나무가 많은 곳을 우리는 포도밭이라고도 하고 포도원이라고도 합니다. 포도원이나 포도밭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수많은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간절히 바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째 예수님이 와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화가 나셨다 그랬어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살라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 과수원치기가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거름도 더 주고 흙도 더 북돋아 주고 내가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이면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끄떡끄떡 하신 거예요. 내용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무들은 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산속에는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한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나무들이 어떻게 손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까? 나무들은 사람을 비유했다 하고 에레미야 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은 왜 무화과 나무, 꽃이 피지 아니하고 곧장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 무화과 열매를 바라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면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화과 나무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만큼 성경에 아둔하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나 말씀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을 서로가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새로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를 했다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했더라 그랬어요. 왜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잎새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느냐.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무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찾으신 줄 보고 7절을 보시면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어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밭은 그 수많은 포도나무들은 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포도밭이라고 했지만 포도밭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이따가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어렵게 기록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런데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아니, 포도나무라 하지 아니하고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 기뻐하시는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다 사람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는 곳에 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포도나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무엇을 또 비유해서 한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고 포도밭에 포도나무들로 비유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다 함께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연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10장 구약 1265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저 중동에 있는 지금 전쟁하는 저 나라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기뻐하지도 않고 유다 사람을 기뻐하는 나무라고 하신 건 그 이유. 이스라엘 족속은 포도원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기록했죠. 근데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래서 우리는 비유의 뜻을 알아야 돼요. 비유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무성한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포도알 많이 달리죠. 포도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이 숫자가 많습니까? 다다다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을수록,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야. 그럼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그 열매들은 다 누구냐? 예수 믿는 족속들이에요. 예수 믿는 족속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포도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합니다. 재단을 많게 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재단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교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한 집 걸로 하나씩 동네마다 다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여기저기 재단을 세워놓고 치장하게 바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희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이 점점 솟구치는 것이고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몸만 바쁘게 왔다 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무조건 포도나무 열매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원하는 건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화과나무의 열매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축복의 시간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극히 기름진 사내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품,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그 안에 술틀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었다.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는 족속들은 세상에 많이 퍼졌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근데 그들은 다 극상품 포도나무의 극상품 열매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 닮은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엉터리로 예수 믿고 있다. 지멋대로 예수 믿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닮은 예수 믿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보내서 참 공들여서 심어놨는데 왜 그 열매들은 지다가 들포도로 변했느냐, 돌변했느냐. 오늘날 믿기는 예수를 믿지만 다 자기 배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어요. 육신적인 어떤 소망을 위하여, 육신적인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예수를 믿지, 하나님이 영이요 주도 영이요 성경도 영이라는 것을 몰라요. 영은 살려주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했는데 무익한 육에 속한 일들만 다 원하고 바라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영을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다 들포도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 에레미야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하는 것과 같은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극상품 포도나무, 순전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 다 이방 포도나무, 들포도 열매만 맺힌 건 도대체 무슨 이유냐 그랬어요. 조금 더 보시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자신들은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볼 적에 너희들은 다 이방 포도를 맺었는데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아무리 씻어내도 너희들의 죄악은 그대로 있다. 그 죄악을 없애는 건 한돌의 7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서부터 쭉 읽다가 말고 창세기 조금 읽다가 말고 그냥 읽다 보면 정신없는 거예요. 막 낳고 하고. 근데 성경은 사실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은 핵심만이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그 속에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가운데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너희가 이 가운데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그 비유를 알아야 되는가? 종말에 가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미가서를 보시겠어요. 구약 미가서 4장을 보십니다. 미가서 4장 3절부터 보시겠어요. 1293페이지예요. 구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 끝에 가서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전쟁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다 없어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일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나무도 예수님을 사람을 비유했으니까 모든 나무들은 성경에 사람을 비유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도 역시 사람을 비유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내려올 적에 뭐가 내려왔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불러불러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전 세계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스도에. 그러나 이 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량없이 불이 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꽃이 만발하게 피었다. 이제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화들짝 다 피고 나면 시기가 되면 꽃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핀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온통 불바다로 온 세계를 붙였던 것은 우리는 불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의 시대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 혼자 받으셨고 그 후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는 후에는 불성령으로 온 세상이 뜨거워져서 여기저기 불이 다 붙었어요. 그게 꽃 피는 시절이에요. 이제 꽃도 한량없이 피다 보니까 이제 지저분해지고 떨어지면 지저분해요. 다 화들짝 폈을 때는 이쁘지만 지금 보따리싸 들고 기도원 가는 사람들 없어요. 기도원들 지금 다 망했어요. 뭐 때문에?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판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진리의 성령이 다 퍼지지를 않았어요. 진리의 성령 다 퍼지면 그때야 끝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칠 때 그때는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온 세상이 넘칠 때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세상이 모르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두가 다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이 없어진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전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날에 성경은 말했어요. 그날에 이런 일이 있다. 스가랴서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에 스가랴서 3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날에 가서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모두 다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초대받아 가느냐? 한 돌의 7눈의 역사로 모든 죄를 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경에서 봤다시피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맨 이방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서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제물로 씻어도 기름으로 씻어도 너희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다. 너희 죄악이 그만큼 세상에 만연했다 했잖아요. 그 만연해진 그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돌의 7눈의 역사뿐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 돌의 7눈의 역사가 또 궁금해질 수 있어요. 언젠가 또 설교에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한 돌의 7눈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해서 죄를 씻고 나면 의인이 됩니다. 그 사람을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곧 뭐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가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것을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가 됐어요. 어린 양 신랑으로 비유. 그럼 신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누구냐?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질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열매를 요구하는 주인 앞에 무화과를 심으는 그 예수님 앞에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공을 들였어. 다 걸음도 주고 뭐도 주고 해가지고 열매를 꼭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확신이 셀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것이 왜 성경을 알아야 공부하는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가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건 백날 읽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아는 지식은 있겠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래서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다시 주입시켜서 세상에 너무 넘어가지 않고
항상 중심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에 있도록, 그리고 말씀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 항상 말씀의 신이 그 사람 앞에 살아서 운동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비워요 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은 수많은 포도밭에다 무화과 나무 하나씩을 심어놓고 시험을 하셨는지 깨달음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 신령 혼인잔치에 무화과 나무 열매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신부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로 예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의 신부 자격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